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 겸손과 회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또 응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오늘 로마서 14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죄를 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것, 굉장히 귀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또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끌어주는 것,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굳이 싫은 소리 들으면서 충고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그런 충고, 그리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다라는 것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그냥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어떤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다가 기독교인이 된 그런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가 삶의 양식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 고기의 대부분은 다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입니다. 우상 앞에 놓여졌던 고기입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기가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로 드려졌던, 제사에 쓰여졌던 음식이고 어떤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이것이 거짓 신인 것을 압니다. 우상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앞에 드려졌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듭난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14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돼서도 고기를 먹는 거나 음식이나 아니면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는 것, 즉 안식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방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그 날이 안식일이든 다른 날이든 혹시 특별하게 중요한 날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고기를 마음껏 먹는 저들을 보면서 아직도 저렇게 신앙이 없구나, 업신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이방 기독교인들은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구나,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건데 아니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사냐, 그러면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갈등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 칼날을 거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의 양식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그런 삶의 양식에서 바라볼 때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인데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나누어지는 부분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왜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런 비판의 칼날, 이것은 죄로부터 멀어지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죄로부터는 우리가 멀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생활 양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유대 기독교인이나 이방 기독교인이나 헬라파 기독교인이나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들이 우리보다 못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그리고 똑같이 불완전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누가 더 큰 죄인이냐라고 정죄하는 것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서로의 그러한 믿음의 양식이 다른 그 부분을 보면서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온라인 예배,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바꾼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아직도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지키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둘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고 반대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는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그 교회를 비판하지 말고 지금 사회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것을 이렇게 고집하느냐라고 비판하지 말고 양편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다 믿고 고백합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교회들이 서로의 다른 그런 믿음의 형태를 보면서 믿음이 있다 없다 그리고 또 서로의 믿음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더 많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동성애자들만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죄인 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 있느냐? 서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그러한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모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들도 주님의 종이고 우리도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하인이면 그것은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주인의 그런 하인을 비난하고 비판할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가 쉽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그것까지 혼란 속에서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는 죄고 그리고 죄가 아닌 것은 죄가 아닌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정말 정책이 잘못됐거나 무엇이 잘못됐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감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야 될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환한 교회도 그러한 이웃을 돌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바꾼 것이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누구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서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함께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세우시고 우리도 세우시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세우시고 믿음이 있는 자도 세우시고 그리고 아직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믿음 안에 들어와서 세워지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는 그냥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선한 이웃 설림교회에게 맡겨주신 일,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서 맡겨주신 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또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 형제 자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비판하고 또 자매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업신 여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심판할 그러한 권리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다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다른 성도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왜 그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나는 안 그런 척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아픔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잘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함께 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돕는 그러한 일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용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난을 위한 비난 그리고 우리가 정죄하기 위한 그러한 말꼬리 잡는 그러한 일들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미하고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종이고 그리고 그들도 주님의 종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조금 다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비난하고 또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저희들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포용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떠한 것이 선이고 어떠한 것이 악인지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목소리를 내고 용기를 내야 할 때는 용기를 내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목숨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면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잘 감당하는 우리 선한 이웃 설림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는 형제 자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저희들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랑의 성품으로 저희들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용납과 용서와 사랑과 또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저희들 친절하게 그리고 또 온유하게 저희들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돌봄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용기와 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서로 다른 양식 때문에 또 다른 결정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서로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서로를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 연대하게 하시고 우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그들의 용기 있는 그러한 노력과 또한 판단에 저희들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함께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연대하고 함께 노력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함께 박수치며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한 아름다운 그러한 비판이 되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신앙의 양식에 따라서 또 저희들 형태에 따라서 많은 이들을 알게 모르게 저희들 업신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율법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저희들 아름답게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영철로서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선한 이웃 설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정죄의 칼날을 내려놓게 하시고 교회는 한 교회임을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돌보고 그리고 함께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인의 수가 많거나 적거나 예산이 많거나 적거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 함께 연대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씀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뜻을 깨닫고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